오래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독일의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에 유태인 부자 한 명을 저희 집 다락방에다가 숨겨뒀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숙박비를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건 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죄 지은 거라고까지 할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목사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유태인에게 2차 세계대전 끝났다고 말해줘야 될까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돈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삶에는 행복을 방해하거나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행복한 삶을 항상 살기가 쉽지가 않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헤아려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생에는 학대가 있어요.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은 아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압제, 강탈, 착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압제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런 학대를 당하지만 슬픔을 위로해 줄 친구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은 또 힘도 강해요. 당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무력하게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불공평, 이기심 등으로 희생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서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자가 복되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심지어 차라리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택시가 없을 때, 자동차가 없을 때 가마를 타고 다녔죠, 부자들은. 근데 어느 지방에서 행세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가마를 매던 사람들을 예전에 교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 교군들을 불러서 개가 없어졌으니까 좀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자신들은 가마를 매는 교군이지 개 찾는 게 자신들의 일은 아니니까 그걸 시키시는 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듣고 보니 너희 말이 일리가 있네. 알았어, 내가 직접 찾을게. 자, 내가 나가야 되니까 가마 준비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타고 다니면서 개 찾겠다는 거예요. 자, 권세가 있는 사람의 명령은 설사 그게 좀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이것이 인생에서 발생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 중에는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바람잡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도 평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바람잡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평온함을 잡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바람 잡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 잡는 인생, 허무한 인생 사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잘못된 인생 전략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양손 다 가득 움켜잡든지 아니면 두 손 다 놓아버리든지 대체로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소위 원하는 거는 난 다 갖겠다, 혹은 아무것도 안 바래,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잘못된 인생 전략입니다. 자, 욕심 부리는 사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가득 잡겠다 그럽니다. 욕심 부리면서 온갖 노력을 하죠.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손에 가득 잡아요. 근데 잡아보면 또 다름 아닌 바람입니다. 허망해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재주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교묘한 일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민첩,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공을 하면 시기의 대상이 돼요. 질투의 대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그 자체가 행복의 보증은 아니에요. 오히려 슬픈 결과를 동반하곤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인데 엄청 성공하잖아요. 내가 다 갔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질투해요. 이와 반대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대, 불공정 이런 걸 보면서 두 손 다 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면 뭐하냐, 노력하면 뭐하냐 이러는 사람. 그런데 무관심하게 그렇게 삶을 살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수고를 안 하는 거야. 하면 뭐하냐. 그래서 자기 살을 먹는다고 예전에 표현했는데 몸이 축낸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을,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인생은 헛되다고 하면서 모든 것 포기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피하셔야 돼요. 잘못된 전략 버리셔야 됩니다. 자,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는데 사람보다 돈을 사랑해요. 돈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7절, 8절을 보시면 7절에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재산 물려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죽어라고 힘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계속 쌓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돈이라는 건 유용할 수 있어요. 사람 사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돈보다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고독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독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곤한 일을 계속해요. 계속 쌓아둬요. 어차피 누리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 같다 그러죠. 목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짠물은 괜찮은데 목이 일단 마른 상태에서 짠물을 마시면 점점 더 갈증을 느끼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은 가진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가진 게 많아도 더 갖고 싶어 가지고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진 거 가지고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특별히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사 두 손 가득하게 금괴를 가진다 할지라도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로 바람 잡으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위에 연연해요. 이것은 지위와 인기에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에서 쭉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있고 학대가 있으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다 그런 것 같잖아요. 대권을 잡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별탈이 안 난다. 근데요, 왕도요, 영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왕의 자리도 찬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사람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도 영향력을 또 잃게 돼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자리를 뺏기는 사람보다는, 그런 왕보다는 차라리 비천해도 지혜로워서 왕의 자리를 찬탄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다, 이런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그러나 대중의 인기, 권력 이런 거 가져도 결국 다음 세대는 그 공적 다 잊어버립니다. 가볍게 여겨요. 결국 인기의 지속성, 영향력의 영속성, 이것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위와 인기는 헛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걸 알아서 그랬죠. 그가 전쟁이 이고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언제 나 내려가라고 폭도로 바뀔지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죠.
지위하고 인기, 이거 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바람 잡는 인생 사는 사람들은 지위, 권력, 인기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두 손에 잡아들여요. 그러나 잡고 보면 바람이에요.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평온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평온함을 잡는 인생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데 첫째가 중용이에요. 바른 인생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인생이 행복하려면 바른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것은 중용입니다. 그냥 중도라는 게 아니라 중용이에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대체로 손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바른 인생 전략이죠? 무엇이 중용이죠? 자, 두 손에 가득 움켜잡는다고 행복을 주느냐? 아니면 다 비워야 되느냐? 성경은 두 손 다 비우는 거는 어리석다고 말씀해요. 두 손 다 가득 잡는 건 바람 잡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비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바른 전략 꼭 배우셔야 되고 특별히 전도서가 귀한 걸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바른 전략을 원하는 것, 그거는 바른 전략은 원하는 거를 그냥 무조건 다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삶,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라. 한번 다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라. 예, 이거를요 이번 주에 지나면서요 매일매일 여러 번 반복하셔서 완전히 머리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 비결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너 하나 이해가 되시죠? 나 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나 하나 너 하나 해야지 나만 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너 다 가져 이것도 아니고 나 하나 너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인생에서는요 적당하게 수고하고 적당하게 획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사람이 시기받을 정도로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자기 살을 먹는 것처럼 그냥 축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나쁘죠. 그 중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근면하게 살면서 한 손 가득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몫이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한 손은 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평온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평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나하트라고 하는 말은 평온, 휴식, 쉼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휴식하고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빈둥거려도 안 되고 7일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6일 동안 일은 하지만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자, 하루 일 덜 하면 돈을 덜 벌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휴식,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만일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파멸되겠죠. 그러나 불이 난로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잘 통제가 된다. 그럼 인류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삶,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평온함을 잡는 인생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이에요. 협력.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해야 돼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중시해야 돼요. 연합해서 수고한다.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이나 사랑이나 다 유익한 것이죠. 이게 본문 9절부터 12절에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4가지 유익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9절에서 좋은 상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 들어서 아시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가다가 혼자 넘어지면 누가 붙잡아줘요.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은 일어나라고 붙들어 줄 수가 있죠. 우리가 동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혹시 뭔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 하는 거니까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뜻함,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이것도 진짜 그렇죠. 혼자 있으면은요, 추워요. 근데 옆에 누가 누워 있으면 따뜻해져요. 이게 협력의 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합력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단결하면 힘이 되고 우정과 사랑 유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보다 사람을 선택해야 돼. 이게 지혜롭고 복된 선택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겹줄을 얘기하죠. 예전에 삼겹줄이라고 그러는데 삼겹살이 생각이 나서 세 겹줄로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 줄이 똑같은 줄이어도요. 세 겹으로 가닥을 잘라서 이렇게 꼬잖아요. 그럼 훨씬 힘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 세 겹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는 나, 믿는 나, 또 다른 하나는 믿는 다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그래서 나와 다른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세 개가 함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평온함을 잡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연함이에요. 초연함. 주어지는 건 같는데 괜히 뭐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지위나 인기에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중용을 알고 합력하는 걸 알되 지위와 인기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통찰입니다. 사람은 지위와 인기에 초연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온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면 가주세요. 하라는데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 얻겠다고 막 그냥 이러지는 마시라 이거예요. 초연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화를 잘 내고 말투가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다들 이렇게 왜들 그렇게 화가 나 계시는지. 근데 정신분석학자가 설명합니다. 이유는 자신감이 결여돼서 그렇대요. 사람이요 자신감이 있으면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자신감이 없잖아요. 긍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공격적이 돼요. 표면적으로 뭐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없으면은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온함을 갖는 사람들은 초연해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때가 많이 묻고 하도 많이 짚어서 검은 자국이 난 곳이 있다고 그러죠. 시편 37편 7절 초반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분이요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연애도 실패, 결혼도 안 좋고 뭐 나가면 떨어지고 또 나가면 떨어지고 또 나가면 떨어지고 또 나가면 떨어지고 믿거나 말거나 엄청 그랬다고요. 근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예? 이렇게 초연해지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가서 붙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됐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평온한 삶을 사시기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협력해야 되고
지위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학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사람이 되세요. 탐욕을 부리고 살아가봤자 고독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사람을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인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추구하세요. 균형 있는 삶을 사세요.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밸런스입니다. 균형. 그런데 내 삶에 필요한 것과 평온을 함께 소유하면서 여러분들도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얘기인데 산에 부대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던 옛날 분들, 이 산 생활하면서 생활의 부수입을 위해서 사냥을 했답니다. 근데 곰을 잡는데 곰 잡을 때 큰 돌에다가 꿀을 바른대요. 그리고 그 돌을 높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답니다. 곰이 본래 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꿀벌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걸 막 핥아먹고 꿀벌이 공격해도 까딱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막 깨고 거기서 뽑아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꿀 냄새를 맡고 곰이 와서 꿀을 핥아먹습니다. 한참 핥아먹다 보면은 꿀이 당연히 안 나오죠. 네. 그러면 곰이 바위를 벌집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꿀이 있으니까 벌들도 날아다니고 하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이 흔들거리는 돌을 자기 머리로 받기 시작을 한대요. 깰라고. 근데 깨지나요? 보통 벌집은 깨져요. 그리고 꿀이 잔뜩 나옵니다. 그럼 실컷 먹으면 되는데 이놈의 것이 아무리 받아도 깨지지를 않고 꿀은 나오지를 않고 게다가 받으면 받을수록 이 돌이 자기를 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꿀은 안 나오고 머리는 아프고 그러니까 곰이 화가 나가지고 성난 곰이 이제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네가 깨지나 내 머리가 깨지나 보자고 받다가 지 머리가 깨져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잡는 거예요. 죽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에 꿀이 발려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이 잡을 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먹고 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돌을 깨면 꿀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냥 봐서 꿀만 핥아먹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요. 그렇게 사세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